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곁에서 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디모데 후서가 마무리되는데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이송된 후 투옥된 상태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쓰게 됩니다. 이때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몹시 박해할 때라 바울도 쇠사슬에 매여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지만 이번에는 바울 자신도 죽음이 가까워 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장과 같은 최후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개인적이고 또 인간적인 마음이 이 디모데후서에는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과연 바울은 유언장과 같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자 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이자 든든한 동역자인 디모데가 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랐기에 속히 오라고 부탁합니다. 편지 마지막에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한 번 더 언급하며 꼭 한번 다시 보고자 하는 바울의 애절한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한 명씩 회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에게 힘이 되기도 했지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위협을 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던 간에 마지막에 바울 곁에 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함께하면 같은 범죄자로 엮일 수 있기에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간 사람도 있었고 사역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에서 바울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울의 마음이 1000번, 100번 이해가 됩니다.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에서 이별을 하는 순간이 자주 찾아오게 되는데요. 물론 떠나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는 잘된 일이고 축하할 일이지만 그동안 함께 사역했던 추억으로 인하여 인간적으로는 참 많이 서운하고 섭섭하기도 합니다. 가지 말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서운함이 들기도 하고 실망스러운 감정이 들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고 없고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여전히 바울의 곁에 서서 계시는 그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끝까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되 자신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여러 도시와 국가를 다니며 자신을 만나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결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도구로 쓰인 것 자체가 그의 삶 자체가 자신에게는 주님이 전부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나온 인생 속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주님께서 이번에도 자신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매맞음과 수치 속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지켜내신 주님을 경험한 바울은 지금도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대는 자신이 석방되는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모든 것이 단절된 것 같으나 주님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친밀하며 그의 고백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다 보면 또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의견이 마찰될 수도 있고 관계적인 멀어짐이나 심지어 단절까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돌로 맞거나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지역에서 쫓겨나는 일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는 아마 일어나지 않겠지만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뜻대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직면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좋고 너무나도 닮고 싶고 따르고 싶고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에 동의를 얻거나 또 좋은 영향력을 심기에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의 태도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 있을지라도 또 복음을 전하느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기에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손해보고 감수하고 인내해야 될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은 내 곁에서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고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생명을 보이시고 나타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위기에 처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면 건져내실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종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환경은 늘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신실함으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곁에 서서 늘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행복축제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진정한 행복을 찾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당일의 모든 상황까지도 주장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이 행복축제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